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세 가지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이것은 사실 마귀가 매우 잘 쓰는 세 가지 전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뻔한 수법이고 이미 노출된 전략들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 안 넘어간 위인들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 안목의 정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을 넘어서면 이생의 자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이것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마귀는 사람에 따라 각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들을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고 한다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또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빠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들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한 가지 시험을 물리쳤는데 오늘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자, 주님의 대답이 있었고 또 주님의 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더 교묘하게 주님 앞에 유혹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는 주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이어서 마귀는 온갖 속임수로 주님을 유혹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마귀의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유혹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신기루와 같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마치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권위와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민생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무슨 욕구가 생기느냐? 나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자, 이 시험은 내가 영광받는 일을 하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극대화하라라는 시험이죠. 그래서 유명세를 추구하고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영광만을 추구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그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부추기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마귀는 이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는 길이 네 눈앞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십자가라고 하는 좁은 길,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섬김의 길을 사서 고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광을 받으면서 폼나게 계시다가 올라가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부분에 얼마나 잘 넘어지나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날 좀 알아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분주해 합니까? 사실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이런 시험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시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이름을 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리를 잡기가 쉽습니다. 사회에서야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PR이고 또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그만을 섬길 때에 가치가 생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지며 주님 안에 또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줍니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영광을 경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분의 영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부분에 잘 넘어지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독불 장군 스타일이 있죠. 남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사역지로 보낼 때도 두 사람을 짝지어서 함께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미끄러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웬만해서는 잘 분간되지 않는 은밀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잘 드러나지 않는 표시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내 안에서 계속 추구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죠. 서로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는 의식이, 이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의 다양한 은사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목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지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인정해 줘 버리면 그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죠. 인정이 잘 안 되고 참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잘 돌아가더라도 내가 빠지면 무효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지체가 귀하게 보이지 않고 그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극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이 인정받고 나 자신이 부각되고 나 자신이 드러나는 일에 더 몰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일은 또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만 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